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에 있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기다리는 게 힘들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성향 때문에 뭘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탈 때 외국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 버튼을 딱 누른 다음 가장 먼저 누르는 게 뭐예요? 닫힌 버튼이에요. 그것도 한 번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닫힐 때까지 눌러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층 눌러놓고 닫히는 데까지 걸리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몇 초를 못 기다려요. 우리 그 커피 자판기 원하는 커피 눌러놓고 뭐 해요? 뚜껑 열고 언제 나오나 하고 보죠. 음식 시키면 총알같이 안 나오면 바로 사장님한테 음식 안 나온다고 따지는 민족. 버스가 조금만 늦어봐요. 난리 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고를 참 많이 쳐. 조금만 기다릴 줄 알고, 조금만 참을 줄 알고, 조금만 견딜 줄 아면 안 터질 사고인데, 그걸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해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하면 이제 내가 끼어들든지 또 남이 끼어들든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끼어들 때는 괜찮아. 뭐 간격이 있든 없든 내가 끼어들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남이 끼어들 때는 어때요? 여러분, 저는 눈에서 광선 나갑니다. 여러분은 아직 운전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힘든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른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은 행정 업무를 보러 가려면 하루 만에 못 봐요. 여러분,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을 봐야 행정 업무를 봐요. 우리는 그랬다가는 그날 그 면사무소는 난리가 나죠. 은행이든지 어딘지. 우리나라처럼 있잖아요. 하루에 은행 업무, 행정 업무, 안경 맞추고 병원 갔다가 뭐 할거 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에요. 우리나라만 가능해요. 점심시간에 외국에서 온 직장인들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나 점심시간에 밥 먹고 병원 갔다가 면사무소 들려서 올게 이러면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멘붕 온답니다. 우리는 그래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안경을 맞추잖아요. 우리나라는 안경 들어가서 맞추고 나오는 데까지 길어야 20분. 그렇죠? 그 이상 걸리면 느리다고 다음부터 안 가요. 그죠?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안경 맞추러 가면 기본 1주에서 2주 걸립니다. 이게 나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제 안경이 깨져버리면 2주 동안 안경 없이 지내야 돼요. 답답하죠.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들어가서 맞추고 나오는 데까지 30분이 안 걸려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가장 먼저 경험해보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춰보기, 병원 가서 치료 받아보기, 면사무소 가서 행정 업무 봐보기,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 봐보기. 이런 것들이 한국 체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번호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따라해봐요. 82. 빨리 하면 빨리. 우리나라 국제 번호마저도, 국가 번호마저도 82예요. 빨리.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일반 삶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말 한 번만 덜 하면 되는데, 인상 한 번 덜 쓰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웃으면 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참 많죠. 특히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그때 좀 참을걸, 내가 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이 말은 하지 말걸, 이 행동은 하지 말걸. 한 적 없나요? 저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삐뚤어져 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특히 믿음에서는 더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할 시간이 없어요. 와서 기도 시작하고 아멘하고 바로 가요. 하나님도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기도 응답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할 시간도 없어요.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내 얘기한 다음에 아멘 하고 바로 나가요. 그래서 옛날 요즘에 기도 운동 중에 하나가 수도원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딱 들어와서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를 묵상을 해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 이런 것을 딱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술술술술 기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한 다음에 또 5분에서 10분을 조용히 묵상을 해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와서 묵상합니까? 바로 기도 시작하지. 기도도 다른 얘기 안 해요. 내 얘기만 하고 아멘 하면 탈탈 털고 일어나서 나가요.
이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때론 정말로 믿음 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밋밋하고 기도하는 재미가 없어. 찬양하는 재미가 없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내 생각만 죽으라고 하다가 그냥 가.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예배 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생각조차 없어.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찬양하는 모습,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른 거에 집중 안 해요. 내게 집중해요. 내게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보자, 오늘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나 하고 유심히 보세요. 내가 은혜를 줘도, 내가 복을 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릇이 됐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 점검을 하느냐? 예배 시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가 이제 내가 은혜를 내려도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얘한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나를 파악을 하셔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나 모습을 하나님은 진득이 보고 있다고. 왜? 거기 나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 나오기가 힘들어요. 삶에 지치다 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쉬운가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모습, 고백하고 아뢰고 회개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해 가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릴 줄 알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기다리잖아요. 파수꾼이 파수하는 일만 끝내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려고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급한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절대로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롭게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해도 여유롭게. 예배당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을 말끔하게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까지는 오로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요. 그 안에서 여유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야 이것은 이렇게 하거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저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 응답을 다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그 하나하나를 다 기도의 대접에 담아서 들으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뭐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이제 만약에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나오실 때는 항상 앞에 한 5분 정도, 뒤에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는 묵상한다 생각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냅다 찬양만 질러 제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시작 전에 한 2, 3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끝나면 조용히 마음을 차분히, 그동안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찬양했던 것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2절에 기다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잖아요, 응답이. 근데 하나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응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이 4절이 뜻하는 게,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종말 또는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3절이 얘기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때가 언제예요? 네. 근데 그 종말이
다시 이르겠고. 이게 틀린 말이다, 옳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테니 기다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심판이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종말이 두렵죠? 믿음이 약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종말을 뭐라 그랬어요? 천국 잔치라 그랬어.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종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진리대로 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나름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한마디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끝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맞추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일에서 여러분, 의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70, 80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마음을 먹고 이제 삶을 제대로 살아볼까 하면 될까요? 이제 저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름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야 인생 제대로 살아볼까? 착하게 선하게 막 기부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헌신도 하면서 하면 늦어요, 여러분. 언제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죠? 어떠한 삶을 얘기하시죠? 따라해 봅니다. 선한 삶. 선한 삶. 예. 선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우리 한국말로 풀면 착한 삶. 근데 이 선한 삶이란 게 세상이 생각하는 선한 삶과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선한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 성경에서 원하는 선한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삶을 포함,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삶이란 게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삶 위에 무엇이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바탕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삶은 여러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선한 삶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게 플러스가 돼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선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그 선한 삶을 사는데 심판이 두렵나요? 두려울 수가 없죠. 그분이 이 땅에 임하면 손잡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러 가실 분들인데 선한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어차피 잠들어 버리는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준비를 한 삶. 이게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우리 한 집사님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면 참 행복해. 한 집사님 집을 찾아가면. 물론 제가 커피를 얻어 마시러 가는 이유도 있지만요. 그 집에 딱 가면 한 집사님은 늘 예배하는 테레비를 예배하는 거에 맞춰놔요. 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 가만히 가서 앉아있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이제 바쁘다고 우리 황 집사님한테 커피 못 뺏어 먹으러 가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커피 마시러 갈 때마다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져요. 난 그래서 한 집사님 집에 한 번씩 커피 마시러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항상 묵상하는 게 그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틈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보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모습들 좋잖아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평일에는 성경책 보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을 보고 좋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확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걸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 우리 한 집사님 보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내가 믿음이 정체된 것 같고 슬럼프에 빠진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듣는 그 말씀과 설교와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나를 성장의 길로 인도해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어제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보다는 일주일 후의 모습이, 일주일 후의 모습이, 한 달 후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믿음 생활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런지, 또 어떻게 답을 주실런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시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칠 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뜨거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